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출애굽한 지 약 한 달 정도 뒤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니죠. 2달 정도 이렇게 지나서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이 2달 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이제 아마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나 물 같은 것들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뭘 먹어야 되지, 뭐를 마셔야 되지, 이런 걱정이 이제 들기 시작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젖먹이 아이라도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더 막막했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출애굽하자마자 2달 정도 지났을 때 이들의 이 불평이 되게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를 그리워하게 되냐면요, 야, 내가 그 예전에 애굽에 살 때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가 참 그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가마 곁에 앉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거는 자기 먹으려고 고기가마 곁에 앉은 게 아니라 자기는 이제 노예지 않습니까? 노예. 그러니까 고기가마 곁에서 주인이 먹고 남은 부산물들, 이제 그런 것들 조금 먹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노예 시절, 그러니까 찌꺼기 먹어도 그때가 좋았는데 이 시절을 막 그리워할 정도로, 그러니까 배고픔이 좀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 하나님을 향한 인심도 참 사람이 이 배고프면은 그런 게 참 많이 사라지고 믿음이 그런 모습이 이미도 한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배고픔이 심해지다 보면은요, 그런 믿음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시절을 지날 때 우리가 들어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죄성을 드러냅니다. 그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출애굽 시켜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아이고 우리가 죽게 됐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같은 데 보면은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아이고 그 고기가마 곁에 노예 시절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 8절을 보시면요, 8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이들은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금세 잊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사실은 그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동시에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게 뭐냐면요,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그런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한쪽에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동시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죄성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늘 하나님을 불평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손쉬운 것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원망해요. 아이고 우리 집은 왜 이래, 아이고 내 직장은 왜 이래,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아이고 이 사람들은 왜 이래, 이렇게 손쉽게 우리는 이 주어진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손쉽게 원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어진 환경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심 아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원망은 곧 누구를 향한 원망이 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2가지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죠? 원망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동시에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겠어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원망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손쉽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원망하면은 그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더 깊이 바라봐야 될 것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한 원망은 곧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상황과 환경이 팍팍하고 어렵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쉽게 원망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이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2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원망하는 인간,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먹이시느냐?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심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만 봐서는 다 몰라요. 인간이 이렇게 무지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양식을 예비해 두셨는데 인간은요, 하늘에서 설마 하늘에서 떡이 떨어질 줄, 이건 상상을 못 하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훨씬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지금 컨트롤하면서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동시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 모든 브레센톡의 성도님들을 위해 내어주신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과 내 인생을 향한 책임과 이런 게 없으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아버지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도 아닌데 나를 내버려 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 믿음이 뭐냐?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고 붙잡지 못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브레센톡의 성도님들은 지금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여기에서 주어진 환경에 불평과 원망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렇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양식을 하늘에 예비해 두셨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능력 없는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분도 아니시고, 그렇다면 나의 이 주어진 환경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의 양식이 있구나.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구나.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 전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게 뭐냐?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걸 붙잡는 게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고 바라지 못하는 것을 바라게 하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브레센톡의 성도님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 브레센톡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도가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건 어려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예비해 두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은 주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뭐를 내리시냐? 하늘의 양식을 풀어버리신다.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이렇게 넣어요. 그때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3절에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을 때가 좋았다. 그 원망하던 그때에 4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하나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6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이렇게 해요. 너희 원망함을 듣고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예비해 두신 너희의 임금이시다.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밤에는 그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더니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이걸 통해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 입술을 받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여전히 신실하시구나 하는 그것을 보이시겠다. 이렇게 쫙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맺으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의 불평은 곧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 팍팍하고 때로는 우리가 불평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린 자녀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원망하던 입술에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바꾸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이신 걸 보이신 것처럼 우리 인생 전체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까지 이렇게 인도돼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에 내 믿음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이 운행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든 프레젠토교회 성도님들도 이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원망하는 입술을 주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님 내 삶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리함으로 내가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드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신실하지 못하고 아버지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때론 원망의 말들을 내뱉습니다. 가정을 향해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내 처지에 대해서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곧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도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내 입술의 원망은 제해버리고 하늘의 비, 하늘의 떡, 하늘의 양식을 예비해 두신 주님, 그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음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겨우 두 달 만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아버지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많고요. 내 인생에도 문제가 많고요. 내 직장과 일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그 주님을 아버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이 예비해 두신 하늘의 만나를 오늘 내리셔서 우리 사랑하는 브레센톡의 모든 기도자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브레센톡의 성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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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